할렐루야. 9월 복음이 이끄는 삶 그 네 번째 시간 절대 가치입니다. 9월을 맞이해서 계속 우리는 절대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절대적인 은혜요 응답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함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되면 쉽습니다. 기도가 습관되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중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습관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아가며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비밀임을 우리에게 첫 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 시리즈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 절대 긍정, 그리고 절대 행복, 아멘. 그리고 오늘 절대 가치. 우리 계속해서 이 절대 시리즈로 은혜를 나눌 때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비밀이고 절대 행복의 문이며 우리 인생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가치가 됨을, 절대 가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들어가면 그 믿음의 절대 긍정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이름에 절대 행복의 문이 열리며,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처럼 절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종착지는 승리입니다. 믿음 왜 주셨냐? 승리하라고 주신 믿음이에요. 고난 없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러분의 믿음이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이 절대 가치,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가치겠죠. 저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 뭐 대표적인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를 거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또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관이 확실해야 돼요. 가치관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분명한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희미하면 인생도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치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의미 있다고 말하는 이런저런 가치 말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가치요?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된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막을 수 없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맬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승리하는 거죠. 오늘 절대가치,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갈 때에 오늘 이 목적을 이루고 가치를 실현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아빠, 엄마, 아들, 딸, 여느 가정과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경사가 일어났어요. 큰아들
이 장남이 서울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사가 있겠어요? 이 가정에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학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입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입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아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볼 일이 없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서울대 입학한 아들을 안 둬봐서 그 마음은 다 모르겠으나 짐작은 갑니다. 얼마나 기쁘겠냐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아니겠어요? 자식이 전부인데 그 전부인 자식이 이렇게 승승장구해 주니까, 아니 대학도 한 번에 그냥 서울대학도, 그냥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학을, 경영학과를 그렇게 떡하니 입학해 주니까, 합격해 주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자랑이겠냐요. 이런 경사도 잠시 그 가정에 또 우환이 닥칩니다. 그렇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던 그 아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유서 한 장을 남기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말아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 그렇게 기뻤던 그 부모의 심정, 이거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 그 가정에 닥친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 착한 아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그 높은 고층에서 몸을 던진 거예요. 참담하기 짝이 없는 망가진 그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엄마는 목 놓아 옵니다. 아니, 눈물도 나지 않아요. 이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겠죠. 고통이겠죠. 이제 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내 인생도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엄마는 아들이 뛰어내린 그곳에서 몸을 던지고 맙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동생, 아래로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되고 엄마가 그렇게 되니까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엄마가 몸을 던진 곳에 뒤이어 또 몸을 던지게 돼요. 이런 비극이 단 나흘 만에, 그렇게 경사스러웠던 가정에 단 나흘 만에 기쁨은 사라지고, 이건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그 가정에 닥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그 아들이 그렇게 잘 돼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던 그 가정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단 나흘 만에. 아버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복된 시간에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될 것인데, 그것이 소망일진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쉽게 무너지고, 아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오늘 이 가슴 아픈 이 가정의 모습처럼 그 우환과 시련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가치
가치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무너지면 함께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질 만한 가치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아픔이, 그런 시련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가치가 아니라,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절대 가치,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절대 가치,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가치, 이 가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울은 이 가치를 찾은 자요. 절대 가치를 찾은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였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 때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 아들은 어찌해서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그 어려운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놓고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냐? 도대체 무엇이 그 인생을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어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낼 수 없어요. 믿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목매고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해서 살다가 인생의 전부를 걸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날, 내 인생도 끝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가슴에 품기를 원하시는 절대 가치, 여러분 그 가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이 절대 가치를 찾은 인생,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바울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치는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발견한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안에 생명적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안에 생명적 가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자다. 이 말은 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신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하고 완전 달라.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신분을 가진, 거기다가 믿음에도 흠이 없는 완벽한 자가 오늘 바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능력이요, 배경이요,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이 두 줄의 말씀 속에 바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죠. 그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반드시 얘기해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죠. 그 인생의 가치,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 귀한 것들,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말씀부터 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는 그의 배경이 여기에 있었고 그의 가치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모습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의지했고 소망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영적 가치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릴 영생 복락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아니요,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의 탑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을 땅에 쌓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되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무덤이 그 사망의 권세가 막을 수 없다, 가다둘 수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참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인생에 이와 같은 가치기하는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적 가치를 발견할 때, 부활의 주님 앞에 선 그가 이 생명적 가치를 발견할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왜? 참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같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적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오늘 7절, 8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 안에 그 생명적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저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필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는 아닙니다.
가치가 방향이고, 가치가 목적이고, 가치가 전부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서 여러분 전부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눈은 위를 향해 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그 나라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삼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 생명적 가치를 발견한 자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도구가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됨에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도구 삼아야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숨 매면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용해야 될 가치요 또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목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살고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전부인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복음 안의 생명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요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적 가치가 절대 가치이거늘 무너질 수 없죠.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아픔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망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힘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길이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고통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그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나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승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비밀한 인생 아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생명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요. 노예되지 않아요. 포로되지 않아요. 속국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바라니까 자꾸 종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그 생명적 가치로 결론이 나버리면 내가 죽고자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죽은 자인데 우리에게 무슨 고통이, 무슨 아픔이, 무슨 문제가 문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려도 재미없어요. 왜? 죽은 목숨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목숨인데, 그리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두 번째, 복음 앞에 생명건 헌신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대지의 제목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생명적 가치, 복음 앞에 생명건 헌신.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요,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기서 달려간다는 이 바울의 표현은 그냥 뛴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본 거예요. 굶주렸습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그 야생에서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살필 필요 없어요. 먹잇감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뜁니다. 여러분, 표범이 뛰는 거 봤어요? 100m를 몇 초에 주파한다더라? 그 숨 쉬고 뛰는 거 아니에요. 숨을 멈추고 뛰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먹잇감을 얻기 위해 뛰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간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좌우를 살필 겨를이 없어요. 멈추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밭에 숨긴 보화를,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 그 밭의 소유자가 그 밭에서 나오는 보물 상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껏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아요. 전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그 전부가 있다는 것을 본 자는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걸어도,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전부인 복음 앞에 모든 지식, 지혜, 금은 보화가 다 있는, 모든 것이 있는 복음 앞에 생명관 헌신,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모르면 몰라도 복음을 가진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삶,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복음이 능력되는 삶.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있지만 실패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 무엇이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무서우리만큼 달려가는 생명관 헌신의 삶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9.11 세계무역센터가 그 쌍둥이 빌딩이 주저앉는 이 충격적인 그 날에 우리는 아픔을 오늘도 기억해요. 미국 사람들은 말할 것 없죠. 멀리 이국 만리에 있는 우리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거늘 자국민들은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그것도 세계 최인류의 초강대국 미국을 테러한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이요 아픔 중에 아픔인 것입니다. 자그마치 3,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망자 숫자 중에 10분의 1이 300명이 넘는 숫자가 소방관이었대요. 그 불구덩이 속에 지금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불타고 있는 그 빌딩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어떤 위기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그 직업의식을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명을 구출했지만 그 사명을 다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순직하고 만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의 소방관이 그 건물에 다 매몰되고 만 거예요. 그때 그 소방관 대장이 쓴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First in, last out. 우리는 처음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온다. First in, last out. 이게 소방관들의 의식이요.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가족이 없습니까? 그날에 생일을 당한 소방관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방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왜 없겠어요? 형편이 왜 없겠냐고. 그러나 사명이 이끄는 곳에 그들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소방관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그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생명 가진 자가 사명 가진 자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이 불구덩이 속이라도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갖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Not for self.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한 가지만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석 명절은 가정, 가문 살릴 기회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정, 가문 살릴 영적 소방관이요. 여러분이 소방관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들의 눈총이 두렵습니까? 그들의 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어찌해서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복음 안에 절대 생명 가진 여러분이 복음 앞에 절대 생명건 헌신 속에 오늘 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며 있는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